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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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라. 아멘.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무릎을 꿇을 그런 믿음이 부족하고 그런 힘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마저 심해졌을 때 그래도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주님이 절대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꼭 인정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험들 거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방해물이 찾아오고 예배에 나오기 싫고 해도 넘어져도 예수 안으로 넘어져야 되고 넘어져도 예배 시간 안으로 넘어져야 돼. 교회 안에서 넘어져야 됩니다. 아멘. 힘들어도 하여튼 예배 시간은 악착같이 참석을 해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예수님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도 잡을 만한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저린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이쪽에서 절절합니다. 성도들이 몸이 아프고 물질의 문제로 힘이 들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또 부모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실 때 참 목회자인 저도 기도하면서 뭐 그만큼은 뭐 아무리 공감을 하려고 해도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 완전히 그 성도만큼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같이 마음 아파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힘겹고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 제일 목회자가 참 힘 빠지고 낙심될 때가 언제냐면은 그런 문제들도 참 마음 아프지만 제일 큰 문제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도태될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도태될 때, 뭐 물론 우리 교회만 뭐 구원이 있다, 뭐 우리 교회만 뭐 최고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올시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함께 잘하다가 약한 영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갈 때, 교회에서 멀어져 갈 때, 주님과의 관계가 심해져 갈 때, 그리고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또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하고 해도 뿌리칠 때, 거절할 때 참 어찌 할 수 없을 때
굉장히 목회자로서 이 무기력감이 찾아와요. 무기력해.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데 그것을 거절할 때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아무리 살려주고 싶어도 그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고 외면할 때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뻔히 영적으로 점점 후퇴해가고 흘러 떠내려가고 점점점 영적으로 이 도태당하는 것을 영현으로 훤히 바라볼 때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어찌할 바를. 그러니까 목회자로 하여금 참으로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훤히 보여요.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어서 저 천성을 바라보고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과 마음이 주님 계신 천국에 있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내어서 악한 영의 역사도 잘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가면서 저 주님 계신 천성을 바라보며 가시는 분들은 참 보기만 해도 뭐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힘이 나고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미치지 못하시는 분들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에게 힘을 주세요. 또는 그보다도 영적으로 더 못하신 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좀 위태합니다. 위태.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들으실까? 왜 이렇게 설교를 왜 그렇게 못 알아들으실까? 잘 알아들으신 분들은 30배, 60배, 100배 잘 알아들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참 못 알아듣는구나. 그리고 그보다 더 못하신 분들 바라보면 언제 어느새 약한 영에 의해서 이렇게 도태당할 수 있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모습이 남의 성도는 전혀 모르겠지만 하늘빛 사랑교회 성도만큼은 어린 아이로부터 남녀전도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웬만큼은 알아지고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참 신중하고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참 바람이 있어요.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대중적으로 설교할 때 각자 내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하나님은 각자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그 예배 시간마다 내게는 꼭 부딪혀 와야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설교자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확실한 믿음, 반석 같은 그런 튼튼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잘 아시다시피 본문의 이 사건은 12년 동안 이제 유출병, 혈루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12년 동안 하혈하는 병이죠. 여자가 하혈하는 병. 근데 이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굉장히 그때 당시 그 문화 속에서 그 유대교 종교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분위기냐면 저주받은 여인, 부정한 여인,
구약적인 배경으로는 계속 여자가 이 하혈하는 병이 있으면은 부정하다. 정상적인 생리를 해도 그 7일 동안은 부정한 여인이다 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도 아니고 그냥 병으로서 자꾸 하혈을 하는 여인이면 구약에서는 부정한 여인 이렇게 취급을 했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운 상황이고, 또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많이 정죄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심과 그 부끄러움을 다 한 몸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보기도도 부탁할 수 없는, 이 병을 감출 수밖에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고독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무 경제력이 없는 여자인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 무슨 뜻일까요? 많은 의원에게 많이 괴로움을 받았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 봤지만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방법, 이 치료 방법, 저 치료 방법, 이 약, 저 약 다 써봐도 괴로움만 더할 뿐이지 아무 차도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돈을 다 허비하게 됐다. 돈을 다 병원비로 쓰는 것까지는 그래도 병만 나을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래도 아무 효험이 없고 더 병이 중해져 갔다. 병이 더 점점 심해져 갔다. 참 사면초가죠. 절망적인 상황이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뭐 자기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시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께서 그 동네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이 그 많은 군중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빙빙빙빙빙빙 돌았을 거란 말이죠. 그 주위에서 빙빙빙. 왜요? 저 부정한 여자, 저 부정한 여자 손가락질을 당하니 그 군중 속에 파묻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군중 밖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행차하실 때 살짝 뒤로 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달달달달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꼭 잡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나를 내치지 않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내 사정을 알고 나를 불쌍히 여기겠지. 긍휼히 여기겠지. 아니, 내가 이 선생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혹시 이 선생님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진노하면 어떡하지? 난 부정한 여자인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알듯 모를 듯 살짝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혹시 알아? 혹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 라고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예수님 모르게 살짝 붙잡았는데 이미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줄을 알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아이고 선생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몰려서 이 군중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밀치고 하면서 선생님 뭐 옷도 잡을 수 있고 어깨도 칠 수 있고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선생님을 이렇게도 터치할 수 있고 저렇게도 부딪힐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뭐 하나겠죠. 아니다. 내게서 분명하게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들킨 거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혹시 선생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고칠 수 있을까봐 제가 그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잡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주하시려면 저주하시고 나무라려면 나무라시고 혼내려면 혼내시고, 이제는 내 마지막 소망은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자는 몸의 질병의 문제도 문제지만 심령의 마음의 병이 더 큰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딱 아시고 네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네 마음이 평안히 있었으면 좋겠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너의 병에서 너는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고.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 앞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 앞에 오기를 싫어한다고요. 너무 그것이 힘들어요. 너무 그것이 목회하면서 제일 괴롭고 제일 힘든 것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울 때, 그만큼 영적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제일 괴롭습니다. 제일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질병,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서 팍 무릎을 꿇으세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죠? 돈,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부모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자식 때문에 힘들 수 있고 가족 때문에 친족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교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더욱더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해야죠. 근데 신약의 마귀 역사는 마음의 시험거리가 찾아오면은 첫 번째 예배부터 싫어. 첫 번째 예배부터 나오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오기 싫고 딱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속에서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모임 나오기 싫게 만들고 말씀 들으면 해결받으니까 말씀을 듣는 곳에 못 오게 만들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못 오게 만들어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을 거절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속에서 악한 영이 해결받을까봐 영적으로는 그 원수가 쫓겨날까봐 그것을 원천봉쇄하는 거예요.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원수가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수작을 부리는구나. 내가 속지 말아야겠다. 내가 주님과 멀어지려고 할수록 교회와 멀어지려고 할수록 목회자와 멀어지려고 할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겠다. 더 주님을 붙잡아야겠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은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가만 보니까 마음의 병이 생각의 그런 병, 이 병이 제일 먼저 빨리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야, 아무리 겉으로 열심을 내고 아무리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이 마음의 병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생각의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1mm도 발전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1mm도 발전이 없고 주님 앞에 1mm도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병들어 버리고 생각이 병들면은 예수님 앞에 1mm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걸 봤어요. 그 앞에 어둠이 꽉 가로막고 지배를 해서 그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수님 밖에서 열심을 내요. 예수님 밖에서 열심을 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밖에서 열심을 내는 그 열심으로 스스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스스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로를 받고 착각을 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1mm도 예수님 앞에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어요. 다 속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치료를 받아야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 일에 쓰임 받아야지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이때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반드시 시험 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이 정신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더 나아가서는 가정이 좀 치료가 돼야겠다. 가정. 그러니까 각자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치료가 되면 가정은 그냥 치료가 되는 거니까. 가정의 구성, 가족의 구성원 중에 각자가 내가 먼저 치료받아야지 하면 그 가정은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엄마 문제야, 이건 아빠 문제야, 당신 문제야, 아니야 당신 문제야, 아니야 너의 문제야. 아니에요. 각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는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다. 내 심령의 병을 먼저 치료받아야겠다. 아멘. 내 심령의 그런 문제, 그 병을 치료받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마귀란 놈이 그거구나. 마귀란 놈이 그 치료받지 못한 그 마음, 치료받지 못한 생각, 그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걸고 넘어지고 언제든지 시험 들게 만들고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구나. 이건 세월이 지나도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구나. 치료되지 않은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치료되지 않는 마음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세상에 아주 어렸을 때 받은 상처인데 치료가 안 되니까 20이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노년이 돼도요, 그 상처 그대로 있는 걸 봤어요. 이런 치료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는 절대로 이 기간에 한계가 없구나. 치료될 때 끝나는 거구나.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귀신들이 집요하게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잔인하게 지배를 하는가. 그러니까 참 그것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거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으면 치료되는데, 예수님 앞에 딱 나오면 치료되는데, 주님 내가 이래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너무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예수님, 나를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치료해주세요. 예수님 앞에 울고, 예수님 앞에 통곡하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실토하면 예수님이 다 만져주시고, 다 어루만져 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래, 예수님은 너 아직까지 너 그러고 있니? 너 아직까지 그것도 못 이기고 있어? 라고 절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그랬었구나, 힘들었구나, 네가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구나, 네가 아직도 여전히 상처투성이구나, 내가 흘린 피로 너를 깨끗하게 씻어주마, 내가 너를 알고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나만큼은 너를 배신하지 않잖아, 나만큼은 너를 버리지 않잖아, 나만큼은 너를 실망시키지 않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책임질게, 영원히 책임질게, 네 영혼도 책임질 것이고 앞으로 네 삶도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니까 나와 함께 행복을 누리자. 그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해도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면은 무기력해져 버려. 어떻게?
하네 어떻게? 하네 어떻게? 손을 뿌리치고 떠나버리면 어떡하냐고. 잡을 때 붙잡혀야지. 억지로라도 붙잡혀야지. 주님 손 뿌리치면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교회는 떠나도 좋은 교회로 가면은 축복인데 그것 때문에 영영 주님 손마저 뿌리치면은 돌아오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그래 누구나 다 보니까 결국은 왜 저 성도는 저런 문제로 힘들어할까? 저 성도는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왜 괴로워할까? 왜 마음속에 우울할까? 왜 고독할까? 왜 힘들어할까? 왜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까? 이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지 못하고 그 은혜에 젖지 못할까? 여전히 참으로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그 심령이구나. 마음이 아직도 치료받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요거 못 넘어가면 절대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마음이 치료받지 못하면요 예수님 은혜를 느끼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지를 못해요. 우울증을 앓는 사람 치고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지를 못해. 큰일 났다. 이 병인데 어떡하냐. 우울증을 앓는 사람 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느끼지를 못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나 환자 같아. 마음이 나 환자 같아서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질 않아요. 느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진실한 말도 그 진실이 전달이 잘 안 돼. 이게 참 이거 중증이구나.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이게 참 약한 이 귀신 역사구나. 내가 그렇다면은 내 영혼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저는 느껴지질 않죠?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는 왜 느껴지질 않죠? 진실된 권면이 나에게는 왜 그 진실이 다가오지 않죠? 주님 나 큰일 났습니다. 내 마음이 나 환자처럼 지금 완전히 무뎌져서 내 마음이 문둥병이 됐나 봐요. 주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그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요.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겸손히 주님의 무릎을 꿇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권면할 때, 그렇게 신방에서 그렇게 잘 말씀을 드릴 때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어요. 예수를 안 믿고 지옥도 가는데, 예수를 안 믿겠다고 거절하고 지옥도 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안 믿고 거의 다 지옥에 가는 상황 속에서 억지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행차하셔서 군중 속에 파묻혀서 가실지라도 얼른 쫓아가가지고 뒤쪽에 가가지고 옷자락이라도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주님은 기가 막히게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내 마음에 이 병이 지금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잡으세요.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고 그분께 가세요. 반드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절로 7절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자기 처지 때문에 한탄하고 자기 상황 때문에 한탄하고 내가 왜 이러지 한탄하고,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멸시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그 사랑했던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께 여겼던 그 제자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내가 저를 저주하는데, 저주하면서 내가 맹세하는데 나 몰라, 저 사람 몰라. 제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그 제자마저도 그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저주. 그래도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의 고통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질병의 고통을 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예수님을 쳐다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많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저저 예수 저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지가 무슨 메시아라고 하더니, 지가 무슨 구세주라고 하더니 저거 꼴 좋다 저거 마저도 싸. 그렇게 예수님을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2000년 전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네가 어떻게 날 찌를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날 이렇게 상처 줄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날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콱콱 찌르면서 네가 어떻게 아픔을 줄 수가 있어? 당신도 예수님 찔렀다니까요. 당신도 예수님 그렇게 찔렀어요.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상처 많이 줍니다. 상처 많은 사람 치고 상처 100배 더 많이 줘요. 나 상처받았어. 그런 사람들 치고 평생에 상처 엄청 많이 주고 살아요. 자기가 준 상처는 아무 기억 안 나.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해. 상처받은 사람은요, 상처 많이 주고 살아요. 그런 당신도 예수님을 찔렀다는 거. 도무지 나를 상처 주고 도무지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용서가 안 되거든. 당신이 찌른 예수를 봐야 돼. 당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예수님을 찔러야 되는지 그것 좀 봐야 돼. 복음의 기초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 나한테 왜 상처 줘? 아니, 당신이 상처받은 것보다도 당신은 억만 배 예수님을 상처를 줬다니까.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억만 배 당신은 예수님을 찔렀다니까. 왜 그것은 생각 못해? 왜 상처받았던 것만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거지. 당신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잔인하게 찔렸으니까 당신이 잔인하게 예수를 찌른 것이다. 그것만 인정하면요, 우울증 벗어나요. 그거 인정하면 마음의 상처 벗어납니다. 예수님이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당신이야말로 예수님을 잘
잔인하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당신이야말로 예수님을 상처나게 만들었어. 그거 알면 아픔, 상처 다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그래서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찔렀나이다. 내가 주님을 상하게 했나이다. 내 죄악이, 내 허물이 주님을 찌르고 주님을 상하게 했나이다. 주님, 나 때문에 상하시고 나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나 때문에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 그게 정말 내 사건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정말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내 질병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기만 하면 우울증 바로 사라져요. 아픔의 상처 바로 사라져요. 한 가지 더, 이 마귀라는 놈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아프겠구나. 그 사람을 마귀라는 놈이 썼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공중의 권세자들, 하늘의 약한 영들, 이 약한 영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겠구나. 그 영적인 세계까지 알게 되면 그 상처 바로 벗어날 수 있어요. 탓해서 뭐예요? 원망해서 뭐예요? 그 죄만 짓죠. 나만 우울하죠. 나만 악이 가득하죠. 나만 정신병들죠. 나만 마음병들죠. 나만 지옥 가요. 그리고 나를 지옥 데려간 귀신만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겁니다. 두 가지만 알면은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찌른 자다. 내가 예수님을 상하게 한 자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 흘리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잔인하게 채찍에 맞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고통을 가한 자가 바로 나다. 아주 기초적인, 아주 단순한 이 말씀만, 이 복음만 확실히 내 안에 젖어지고 이것이 받아들이고 믿어지면은 우울증 바로 벗어날 수 있어요. 마음의 병 바로 벗어날 수 있어요. 생각의 병 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제발 말씀을 들어라. 제발 예배하기를 즐겨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권면을 아주 달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언젠간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용서 못해, 나는 힘들었어, 내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어, 나는 참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힘들었어. 그런 당신이라면 당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예수님을 찔렀고 당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예수님을 상하게 했고 당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예수님을 채찍을 가했고 당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예수님께 징계를 가한 당사자인 것을 한 번만 생각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당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바로 쫓겨 떠나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제가 이런 예와 저런 일화 이런 것 예로 들을 때 다 망각해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용한 말씀 본문, 성경 본문이라도 받아들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자, 6절 7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생애를 사셨고 이대로 예수님은 당하셨고 이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이대로 운명하셨고 이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다 어떤 사람도 소망을 둘 수 없고 어떤 사람도 희망을 둘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의지하기 싫거든 예수님이라도 의지하시라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더 잡으세요. 그러면 영육 간의 질병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그 다음부터 다 사라집니다. 아멘. 다시 강조하지만 상처 많이 받은 사람 치고 평생을 상처 주고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꼭 바라보세요. 100%입니다. 나 상처받았어. 그 사람들 제일 상처 주며 살아요. 그러니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귀신에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누구든지 들으시거든, 내가 상처가 많을수록 내가 상처를 많이 주고 살았겠구나. 내가 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평생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가족, 내 친족, 내 교우 상처 주며 살겠구나. 그리고 내 영혼 망하겠구나. 주님, 내가 주님 살고 싶어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사오니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산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자기 자신도 안 돼요. 정신의 병이라는 것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자락에도 잡으시라고. 그것이 해결 안 되면 그 주위를 다 고통스럽게 해요. 집안에서 한 사람이 이 마음의 병이 해결되지 않으면 온 집안 사람들을 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다 전염시키고 다 병들게 만들어요. 행복할 수 있지만 행복하지 못해요, 가정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행복하고 내 주위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각자가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다면 행복한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치료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